오늘 본문은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해서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빼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살아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장차 자기의 대를 이을 상속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을 우리는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하고,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이처럼 귀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들인데 참 이상하게도 본문이 너무나도 길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길어요. 67절까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시집장가 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깨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어요. 이삭이 40살이니까 이삭은 100세에 나왔으니까 한 140세쯤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굳이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거부가 되었고 주변의 부족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인생의 말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는 천세에서 누린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유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들은 신령한 복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분명히 받아야지 되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복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복을 모두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귀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 일에도 어떻게 형통한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큰 일을 맡길 만한 늙은 종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늙은 종이라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종은 나이가 늙도록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킨 종이었어요. 이 종은 젊어서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을 때인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재산을 물려준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자기가 신임하고 사랑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면 그 양자가 된 종은 그 부부를 부양하고 장래까지 책임지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이 관습에 의거해서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세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신실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평생 동안을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섬겼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종입니까? 그래서 이 종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오라 하면서 조건을 내세워요. 본문 3절 4절을 보면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족속,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자기 고향, 자기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장차 내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으면 가나안 혈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다시 가나안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축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넘어오면 좋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본토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혈연으로 엮여져서 살다가 똑같이 타락을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의 명령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두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어떻게 밭을 갈 수가 있겠어요? 결국 한쪽은 축복을, 한쪽은 저주를 유산으로 받을 운명이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끌어내리는지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있지요. 그거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봐요. 괜찮아요. 그냥 손 들어보세요. 지금 169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소한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이제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솔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169회는요. 돌아온 솔로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온 사람들 7쌍이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돌싱이니까 한번 이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이혼한 사유가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여자 중에 두 사람이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면 영자와 영숙이는 두 명은 기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영숙이는 무교래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부가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 문제를
먼저 단단히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사모까지 됐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의 어떤 여집사님도 결혼을 하기 전에 이것을 확실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로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다니더니 지금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보니까 족이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배우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미래를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 내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지만 돼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고 다른 융통성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충직한 종일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난감한 문제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처녀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8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 멀리 떨어진 외국 땅으로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쫓아올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낙타를 타고 가면 한 달 이상 걸리는 머나먼 이국 땅이에요. 그래서 늙은 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만일 좋은 아내감이 있는데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10중 8구 그냥 따라올 여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삭은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켜 주었을 것이니까 너는 그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거절하면 차라리 그냥 돌아올지언정 이삭은 절대로 가나안을 떠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조건만은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있을 터인데요,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과거의 아브라함과는 믿음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뭄만 들면 가나안 땅을 벗어났던 사람이에요. 2번씩이나 그래가지고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어떤 가뭄이 올지라도, 아무리 시급한 배우자 문제일지라도 약속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터득한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유일한 곳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이 정도로 내가 교회를 헌신하였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 안 돼요. 시집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살 수 있고 복 있는 길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디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늙은 종이 지금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떠납니다. 낙타 10匹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밖 우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종이 무엇을 하는가? 기도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늙은 종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을 매달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생 아브라함의 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본문 12절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늙은 종은 무엇을 했어야지 상식적일 것 같아요?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가는 게 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왔으니까 좋은 신부감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했을 터인데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부감인지 자기는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부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친척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 내용을 보면 다소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그 성 사람들의 딸들이 우물을 길러오는 그 우물 곁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녀에게 그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소녀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여주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배해 놓은 사람이라 알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했나? 근데 나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제가 바로 요 수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늙은 종이 이 기도를 마치도 전에 리브가가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리브가를 보면서 이 늙은 종이 아마 닭살이 돋았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내용을 아셔고 그것을 미리 아셔가지고 리브가를 미리 준비시켜 놨다가 아직 내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에 탁 나타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먼저 사제를 앞서 보낼 거라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늙은 종의 이러한 좀 엉뚱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는가? 그렇다면 나도 아무 것이나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야지 돼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맞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성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원칙을 벗어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작정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이 일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는 아주 분명한 강한 의지가 있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범주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늙은 종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맞추어서 리브가를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어떤 순서로 일을 추진해 나가든지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결과를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바르게 행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순수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져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아주 단순해져요. 제가 바둑밖에는 모르니까 바둑을 예를 들어보면 아주 고수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둬요. 그런데 그 단순해 보이는 그 속에 심오한 각종 별의별 수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막 복잡하게 꾀를 내고 머리를 교모하게 굴리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건 초본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나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식적인 결정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래도 혹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상식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 지혜로운 늙은 종은 자기 생각대로 담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짜는데 합리적으로 처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사절을 보내서 신부감을 예배해 놓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순순히 따라올 것이니까 빈손으로 가서 일을 처리해도 되겠다.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불가능한 일을 성사시키려면 적어도 10마리의 낙타에다가 거기다가 모든 좋은 것을 가득 싣고 가야만 된다 하는 이 상식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했어요. 당시 낙타는 운송수단으로 값이 비쌌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승용차 한 대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10대에다가 각종 모든 좋은 것을 가득 싣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 공세로 신부를 데려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선물을 주고 데려오는 그 당시의 풍습을 따른 것이에요.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놓고 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간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가 누굽니까? 나중에 이 리브가가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잖아요. 야곱이 거기에 20년 동안이나 도망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이 삼촌 라반에게 교묘하게 이용당하잖아요. 이렇게 라반이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라반이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 이 늙은 종이 준비해간 낙타와 엄청난 선물이 한몫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성사되도록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을 상식 안에서, 그 다음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6절을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상당히 아름다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 마음 씀씀이가 상당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늙은 종 앞에서 얼마나 공손한 태도로 대하는지요. 참 그 태도도 아름다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외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다 비슷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내면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또 리브가는 매우 부지런했어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에게 먹을 마실 물 한 바가지 주는 거, 이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시면 70리터 이상을 마신다고 그래요. 이 당시 우물은 깊었잖아요. 깊은 것은 30m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소녀의 몸으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스스로 하겠다고 자청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도 지쳐있지만 사람을 태우고 오고 짐을 싣고 온 그 낙타를 보니까 너무나도 지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리브가는 천성적으로 참 따뜻하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과연 족장의 아내다운 성품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러한 성품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자기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따뜻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서 이미 막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늙은 종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 그 신실한 모습, 순수한 소녀 리브가의 마음속에 신뢰감을 주었고요. 이 신앙에 대한 어떤 막 모험심이 막 솟구쳐 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단순히 늙은 종이 가져온 그 좋은 그 선물, 보물, 이것을 보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의 집도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늙은 종을 따라 나선 것은 늙은 종의 말을 들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계획 속에 나를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새록새록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결단을 합니다. 늙은 종과 그 리브가의 가족 간에 서로 결혼시키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리브가의 가족은 이제 멀리 떠나볼 것이니까 우리들과 한 열흘 정도 좀 같이 지내다가 보내겠다 하는 것이고, 늙은 종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 이왕에 결정을 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이 좋은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끌다가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늙은 종은 속히 리브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러면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우리가 물어보자. 그래서 58절에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가겠나이다. 보통 담대한 대답이 아니죠.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가족과 며칠만이라도 더 머물고 싶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아직 신랑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리브가가 대담하게 결단을 합니다. 과연 족장의 아내다운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할 줄 아는 성품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리브가도 역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길을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불러요. 늘 망설이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줘요.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와요. 좀 더 준비가 되고 좀 더 잘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와요.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속히 결단할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권면을 할 때는 즉시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옆에서 들어오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을 할 때는 속히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고 맞이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황혼 무렵에 아브라함의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한 남자가 리브가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통찰력이 있어서 그를 보는 순간 저 남자가 내 신랑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약대에서 내려서 늙은 종에게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급히 유모의 도움을 받아서 너울로 얼굴과 온몸을 다 가렸어요. 자, 보세요. 황혼역해 너울을 쓴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였겠어요. 보일 듯 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을 듯 하면서도 보이는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이처럼 리브가는 통찰력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도 있었어요.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말씀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장례하고 지금 막 외로워 있을 터인데 위로를 얻었더라,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리브가는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과 신랑 이삭을 향해서 온 리브가는 마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리브가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의 문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늙은 종처럼 믿음으로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여 이루고,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처럼 복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